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1면,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체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페테 헤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요한 페테 헤벨이라는 작가가 어린이 동화를 썼어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썼는데, 들어오셨습니까? 요한 페테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네. 요한 페테 헤벨이라는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썼는데,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마도 신혼부부였던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정이 찾아와요. 요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지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무조건적인 소원, 그런데 세 가지밖에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정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이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아내가 빵을 먹었어요. 빵인가 감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빵인지 감자인지를 먹다가 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기에 소세지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거를 딱 말하는 순간 한 가지 소원이 써진 거예요. 소세지가 생긴 겁니다. 네, 한 가지 소원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날아갔어요. 일확천금이라도 소원을 빌었어야 되는 건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소원을 고작 소세지 달라고 쓰다니.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소세지가 그냥 당신 코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세지가 이 아내 코에 가서 붙었어요. 두 가지 소원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나도 낙심을 했죠. 야, 이게 뭐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는 소세지에 쓰고 또 하나는 화가 난다고 소세지를 얼굴에 붙이라고 쓰고. 요정이 찾아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소원이. 무엇을 들어줄까?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소원, 단 한 가지 남은 소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네,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내 코에 붙은 저 소세지를 떼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세지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허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만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결혼할 때는 배우자가 정말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난 이후면 배우자를 더 이상 자식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식한테 소고기를 주면 남편한테는 라면 끓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정말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고 죽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대요. 자식들 중에 약간 신체적으로 좀 힘든 자녀를 낳은 분들, 내 자녀가 남은 인생을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에 눈을 못 감는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아무리 크고 나이를 먹었어도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무엇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이것을 이뤄놓고 가야겠다. 그것이 오직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무언가 하나는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구원,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아마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는 이 땅에서 재벌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마 부모님들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은 잠시고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반드시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초반에 역사 회고하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모세가 유언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조를 짤 수 있지만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모세는 이러한 유언의 마지막 말을 정말 비통하게 토해내며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뭘까? 학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시편 아니에요. 욥기 아닙니다. 룻기 아니에요. 창세기 아닙니다.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해요. 모든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곳엔 율법이 있고요. 모세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져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율법의 진정한 의미, 신명기는 보통 책이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은 말씀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너희들의 그 단단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 돌과 같고 쇠와 같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칼로 긁든지 정으로 치든지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 자녀에게 전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히브리어 원어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첫 번째는 대상과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해요. 내 자녀에게, 너희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것이 7절의 첫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어디에서, 언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타임으로 해놨어요. 타임.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여러분,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학적 표현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을 갈 때에든지라는 이 표현은 노동을 하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워서 지금 잠을 자고 있든지 일어나서 지금 활동을 하든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떠올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에 어떤 적절한 때가 있고 적절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어느 적절한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시급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큼 내 자녀의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 때를 기다려야 돼. 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어요. 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타락합니다. 마약을 하고요. 퇴폐적인 삶을 살고 혼숙을 하며 완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25년 동안, 지난 25년 동안 선교를 엄청 잘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처럼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지만 한국이나 미국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고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정말 선교, 해외 선교 정말 잘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선교, 이 수평적 선교라고 하죠.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그거는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에 자신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저도 미국 교회 거의 1년 넘게 다녔었거든요. 전부 다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교회에. 자녀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도 보세요. 수직적인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부모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원래 교회를 다니던 그러한 학생들 중에 95%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럼 몇 프로만 남냐? 5%만 교회에 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들 중 95%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지식이 자라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학교 때 오히려 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했던 그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요. 10명 중 9명 이상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파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읽었을 때에 저는 약간 의아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글로 묵상하다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 의구심이 드냐면 말씀을 분명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을 이어서 또 이야기해요. 원어에는 이것이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가르치며 라는 말과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것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놨을까? 먼저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는 보통 한 번에 번역본을 8개 정도를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과 토킹 어바웃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쉐어하라는 말이에요. 강론할 것이며라는 말은. 한글 성경은 마치 제가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듯이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강해해라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그냥 말씀을 쉐어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은, 이 말은 뭘까? 제가 번역본들을 보니까 번역본들은 어떤 것은 아예 가르치며 라는 표현 자체를 번역 안 한 번역본들도 있어요. 제 영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teach, 그 다음에 부지런히라고 말하는 diligently, 이것만 번역을 해놨어요. 가르치며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7절에 가르치라라는 말은 원어는 슈넨이에요. 슈넨. 근데 사전적으로 영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t, sharpen, impress, teach, recite, repeat. 그래서 ESV라든지 뭐 LEB, recite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NIV는 impress라고 해놨어요.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본 히브리어 사전들입니다. 다 권위 있는 사전들이고 엄청 비싼 사전들이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제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으로 이 부지런히 가르침이라는 뜻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쵸? 성경의 이 히브리어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거 있죠? whet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sharpen. whet은 뭐 자극을 주다, 뭐 호기심을 자극하다, 이러한 뜻으로도 쓰이는데, 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맷돌로 엄청나게 갈아가지고 열심히 갈아서 뭔가 어떤 결론을 만드는 그러한 뜻으로 써요. 샤퍼는 뭔가 좀 아실 것 같죠? 샤프 아시죠? 샤프, 연필 샤프, 날카로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가지고 정말 예리하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AMP라는 번역본을 봤어요. AMP라는 번역본은 확대 번역입니다. 확대 번역. 번역본 중에 사전적 의미를 다 갖다 넣어서 확대해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EXPNT, 그 다음에 AMP가 확대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이 초반부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You shall whet and sharpen them. 여기서 them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갈아서 날카롭게 해라, 말씀을. 선명하게 해라, 말씀을 선명하게 해라. So as to는 무엇을 위하여서입니다. Make them. penetrate. 저것은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갈아서 선명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관통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모세가 지금 신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갈아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정말 선명하게 해서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관통시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맞아. 말씀은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보니까 11조 해야 되더라. 11조 해라.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전도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야, 때가 되면 단기 선교 가고 수련회 가야 돼. 왜?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왜 11조를 해야 돼?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봉사 때 되면은 사이클 돌아오면 교회 봉사나 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단기 선교 가라고 하면은 단기 선교 가고 못 가면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맺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놓지를 않으니까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인류 그냥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어떻게 똑같은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열심히 공부해, 성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어떻게 가르치는 게 다 똑같아요. 일편일률적으로.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심정이 맞냐 이 말이에요. 기성세대들이, 기성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지 아세요? 본인들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조차도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 돈이 최고대, 공부해라, 인류대학 가서 성공해라, 안 그러면 너 무시당한다, 왕따 당한다, 승진해라, 안 그러면 너의 인생은 쫑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나에게 가장 있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것을 전해줄 의향이 없다고. 선명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전해줄 의향이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 계십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진리냐? 헐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음악, 미술, 현대의 음악, 미술,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술에는 형식도 없고 그림도 없다. 음악에는 메시지도 없고 음률도 없고 선율도 없다. 여러분 세상 음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일하면서 라디오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냥 라디오에 공중파로 쏟아지는 그 가사들의 내용이 뭐냐면 야 아무나 하고 섹스해 오늘 섹스하러 가자 야 마약해 마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라디오 1시간만 틀어놔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헐리우드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정말 세속적이고 야, 더 이상 진리 없어. 더 이상 규칙 없어. 야, 애도 지워. 더 이상 생명에 존중감 없어. 네 삶이 중요해. 불교와 힌두교와 기독교가 짬뽕 되어져 있고요. 기계, 로봇과 인간이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기계를 부실 수 있다면 인간도 부실 수 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에 입각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나는 선명하게 가르치고 싶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어도 그걸 못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아 이거는 지금 내 행동이 잘못된 거야. 아 이건 세속적인 것이네. 아 이것은 성경적인 거야. 성경적인 것은 이런 거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7절 말씀을 그냥 의역해서 해석할까요? 아 이거는 그냥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이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가르쳐? 잘 때 어떻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일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거는 그냥 과장법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세우고 싶은 이 집사님을 장로교인데 이 집사님을 장로로 너무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통과시키고 노회에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몇 주 후면 이 집사님을 장로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장로가 되실 장로 후보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주변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몇 주 후면은 너희 아버지가 장로가 될 거야. 너무 기쁘지 않니? 근데 이 딸이 그랬대요. Are you kidding me? 자녀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전도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예수님 만났다고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간증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저에게 2006년 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새 청년이 200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해 2005년 말에 새 청년과 한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어요. 4명의 젊은 분들이 왔죠. 청년들은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고 부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다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 다시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또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을 해요. 그러고서는 퇴근을 하면 또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나? 하는 일이 없나? 가정이 없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4사람은 우리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존 성도들과. 단 한 번도 고개도 안 움직여. 이러고 말씀을 들어요. 찬양할 때 계속 뛰어요. 기도할 때 누구보다 목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인데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보다 계속 교회 나오는 게 저렇게 더 좋고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피곤한데 또다시 교회에 와서 저런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저러한 삶을 살까?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서 집에서 저녁마다 하던 게 있어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런데 제가 가정예배를 왜 드리게 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 결혼하고 나면은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가정예배 형식도 똑같고요. 가정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가장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도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도 자녀들은 절대 교회 오지 않아요.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때가 됐어. 내가 이제 내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자녀들은 절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평소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굴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렇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벌레와 배설물 취급하듯 하면 절대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몇 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동네 형이.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에 가장 좋은 그러한 배움으로 남아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마 간증을 한번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집회가 끝났는데 집회 끝난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거의 다 넘었어요. 밤 11시. 영락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11시가 넘은 그 시간에 제 아내와, 지금은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제 아내와 같은 나이에 또 다른 이제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아마 20살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1시가 넘은 나이에, 11시가 넘은 그 시간에 집회 끝나고서는 이제 막 지저분한 거, 뭐 치우는 거, 뭐 책상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을 둘이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회를 인도한 스태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2명이었어요. 근데 이 2명은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20살 초반의 어린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린 청년들은 그것을 치우지 않고 자기도 숙소로 가고,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 제 여자친구가 그걸 치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 야, 어린애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고 있냐. 사실은 아침부터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집회인데 새벽 예배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을 다 먹고 난 이후까지도 안 일어나고, 스태프들이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개판. 스태프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여자친구가 그걸 치우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치우고 있는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데 치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니들이 이걸 하고 있냐, 어린애들 시키지. 그 모습을 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 여자친구가 그거 하는 것이 속이 상하면 네가 대신 하면 되지. 일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마땅하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형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 여자친구를 종 부르듯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여자친구가 종인 줄 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 남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종부르듯이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남편을 깔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사람들 앞에서 종부르듯이 하고 깔부르듯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깔봐요. 종부르듯 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걸 경험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치울 때에 한 번도 그거를 대신 해주거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가만히 두니까 그 20살짜리 여자애들은 단 한 번도 치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자 동생.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따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으로서의 대접을 많이 했어요. 이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도 이 친구가 제 부하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밥도 안 사주고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마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동생한테 물 떠와라, 야 이거 치워라, 야 방석 치워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은연중에 이 동생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고 성경을 차에다가 뒤트렁크에다가 항상 왔다리 갔다리 놔두고 교회에 그냥 버리고 가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읽지 않고 집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 소리가 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의 가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찬양 소리가 안 들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TV 소리나 들리고 영화 소리나 들리고 이상한 음악 소리만 들리면 사탄만 좋아요. 사탄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아, 정말 뭔가 있나 보구나.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무언가가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두 다 거듭나서 저 천국에서 이곳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해유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정말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2021년 들어서 제가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3번째 듣니다. 장례식을 이미 2번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2번이나 봤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사셨고 잘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죽으시는 것 같아요. 안 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 존귀한 거를 전해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며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존귀한 것,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존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